부활주일입니다. 저희 부활주일 부활에 관련된 성경 말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제로 계속 시리즈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주중에 성경의 무호성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근거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되어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준비되어질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섭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2026년도 5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본문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들 들어라. 너희가 보기는들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이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초를 좀 쌓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기초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죠. 첫 번째로 우리 특히 우리나라 안에 많은 교회들 안에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 말이 오류가 너무 많고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있는데 그 계시를 반하는 겁니다. 그 자기 계시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평이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자기 계시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된 예정론은 옳지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행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인간이 달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지금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에 의한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자유의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행위자를 만드셨고 그런 우리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선택해 이렇게 말씀해놓고 선택되어졌어 이미 내정자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뭔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본문 말씀이었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선택되어진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로 강조하는 거죠. 한두 구절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저 구절 떼서 그 말씀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진짜 한 시간 내도록 설교를 하는데 막 성경 구절을 막 200개, 300개를 갖다 꺼내서 막 그것만 읽기도 해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문맥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구절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정황을 파악하고 그 어떤 구절이든지 문맥을 파악해야 그 구절이 말해진 정황이 파악되거든요. 그럼 그 정황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그 구절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황스럽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니 하는 것만 같아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오늘 말씀에 앞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사야가 소명 받는 자리고 그 소명 앞에 아멘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주님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할걸? 봐라 늘 봐라 그런데 알지 못할걸? 이렇게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넌 이 백성을 마음을 둔하게 해라. 이사야에게 가서 너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해라. 왜?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생명 살려라 이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서 저들 눈 가려 귀도 가려 마음 둔하게 저들이 돌이켜서 살면 내가 그들이 살까 봐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절대 주권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봐라 누군가에게는 눈을 가리게 한다 귀를 가리게 한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작용하고 그렇게 쓰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돌이킬까 봐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혹은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진짜 잘 모르겠다 곤란한 이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뒤로는 안 듣고 우리가 8절까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수련회 때 많은 주제로 많이들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뒷구절인데 이 뒷구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안 보기도 하고 설교 때 많이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너무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칼빈이 말하는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또는 선택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는 내어버림이에요. 아니면 선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상대방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해야 돼요. 남유다 백성에게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들에게 그렇게 해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야 절대 주권에 의한 유기 또는 선택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살펴볼 거예요. 진짜 남유다 백성에게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라는 부분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또 신약 성경에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실 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뒤에만 알아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설명을 해주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런 이유 말씀들이 곳곳에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런가? 진짜 절대주권에 의한 유교 혹은 선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진짜 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유가 없이. 그러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를 들었는지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내 백성. 그런데 지금 여기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너 누구 아빠야? 누구 아들이야? 그럼 뭐 엄마 아들, 뭐 아빠 아들. 속썩이면 누구 아들이에요? 속썩이면 아빠 아들. 엄마 입장에서 아빠 아들, 아빠 입장에서는 속썩일 땐 엄마 아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항상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말뜻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들을 경멸하는 느낌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건 너무너무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그들의 눈이, 귀가, 마음이 가려지게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파괴될 때까지예요. 성읍들은 파괴되고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남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26장에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심판을 했을까요?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성읍들이 다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집마다 없고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다 먼 나라로 흩어져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아무도 여기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남유다 백성들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없을까요? 이걸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유다 백성을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죠. 시내사에서 하나님 뭐 했어요? 언약 맺은 백성이잖아요. 너희 나라 언약 맺었다, 너희 나랑 결혼 반지 꼈다,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여,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약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었어야 됐죠.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보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구별된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이방 풍습을 따랐어요. 이방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다른 것 없는 사람들,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그들이 심판당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선지서 조금만 읽어봐도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진짜 멸망한다, 너희 그렇게 되면 진짜 심판한다.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외친 내용이죠. 남유다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거다. 여러분, 구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5장 여러 성경 구절을 또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심판하신 건지, 아니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는데, 열심히 그것을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듣지 않았다.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며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의 더미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말씀만 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안 들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시고 꾸준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끝인 것 같죠.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예언자를 시켜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거기서 떠나라. 너희 죄에서 떠나라. 너희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당한다. 나는 너희가 심판당하기 원치 않는다. 난 너희가 생명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죄에게 떠나야 된다. 온갖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무수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나 주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8절에 그래도 듣지 않으니. 여러분 이유 없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전혀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이유가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역대상 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유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심판의 예언이 왜 이루어졌어요? 역대상 9장 1절에는 남유다가 뭐 했다? 배신했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에스라 5장 12절도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바벨로니아로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갔대요?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노였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당해. 죄에서 떠나. 악행을 버려. 무수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이에요. 다니엘 9장 1절부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그들이 주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너가 가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안 들을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의로운 거, 의로운 거, 선한 것, 살 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는 길 것보다 죽는 길을 더 선호하고 살아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걸 더 기뻐하며 사는 게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 같아요. 살라고 외치면 그 말씀을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듯이 여러분, 되려 나를 살라고 보내준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보내시고 또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셔서 계속 설득하시고 공포하시고 때로는 그냥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8절 드려볼까요?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읽어본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내령을 내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심판이 7절과 14절 통해서 공의로운 거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까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유다가 잘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 걸 확인해 보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끝까지 난 너가 돌이키길 원한다, 끝까지 이렇게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미리 내다보신 거,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오래오래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는 건 좋진 않지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하면 그들은 더 눈을 감을걸,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더 귀를 막을걸, 더 마음을 굳게 할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백성들이 이사야 예언을 거부할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완악했던 걸 아셨으니까. 이사야 보낸다고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한 파멸을 목도할 때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장 11절 말씀에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이 돌이키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안 돌이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문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파멸과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파멸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면 그때서야 선지자들이 외쳐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그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들은 이사야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바로처럼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네가 가서 예언하면 그들의 눈이 오히려 감길 거야. 네가 가서 예언하면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질 거야. 그들은 절대로 회개치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다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안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내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뭐하러 이사야를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킬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선포하는 일들 통하여서 돌이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알아.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가 알아.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고통당할 때까지, 심판당할 때까지 절대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파멸될 때까지, 심판을 경험할 때까지 나는 그들에게 심판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 전부가 전혀 희망이 없던 게 아니에요. 11절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대답하시죠. 이 질문에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바벨론에 침공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죠.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선지자 예언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면 뭐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또 기대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토록 완악한 사람들이라면 이사야를 뭐하러 보냈겠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핍박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내서 선포되어지고 경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진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고 싶으신 게 뭐겠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므낫세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이런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역대하 33장 11절 보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경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해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뭐해요? 간구하잖아요. 고통을 당해서 간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전엔 심판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고통당하지 않고 돌이키길 원해. 나는 너희가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돌아오길 원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난 너희가 돌이키길 원한다. 그래서 심판을 보내요. 그러자 므낫세 왕이 고통당해서 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는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셔요.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을 타이르고 책망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말을 잘해요. 온유하게. 그러다 약간 격양된 어투로 좀 바뀌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사실 매를 드는 부모는 우리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매를 들면 나쁜 부모니까 내 자녀가 막 나쁜 길 가도 절대 그러지 않고 뭐 자기 책임인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말을 하고 또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좀 맞아야 되겠다. 너 이리 와. 너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훈계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 선지자 보내요. 그래서 곱게 말로 하세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세요. 징계의 채찍을 드세요. 문제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 잘못했구나, 너 영원히 지옥이야,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초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을 알아보셨잖아요.
이 5대 교리는 하나만 성경에서 어긋나고 세워지지 않으면 5가지가 다 무너지는 교리예요. 여러분 그 교리를 들으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도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주장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쓰면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니 곧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세현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여러분 아직의 칭의, 임의의 칭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나와요? 한국 교회 구원론 너무 구원파적인 구원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 번 구웠으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원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계속 쓰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냐고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라고, 왜 그 경주가 구원인 걸 말하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왜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냐고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구원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심판을 경험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심판을 경험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심판했다,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희 심판하고 벌했다 이렇게 말했고,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했잖아요. 이렇게 심판했어. 막 완악하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그래도 다 천국이야. 이렇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신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이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을 갖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고린도 10장에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두고 우리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되어서 너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참으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때, 여러분 경고하실 때 돌아오십시오.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 듣고 순순히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예요. 두 번째, 이사야 6장 9절 10절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고집과 죄로 인해 심판을 확정하셨어요. 확정하고 내리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심판 확정했다. 전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여러분,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도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어.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여러분,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복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예레미야 25장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년 동안이나 예언하면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예레미야가 외친 것만 23년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외쳤잖아요. 도대체 몇 년일까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외친 것만 23년인데 23년 동안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거예요.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잡혀간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필연적인 거였어요.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것이었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자초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사사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 진짜.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 너무 부끄럽잖아요. 또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그 심판을 멸하게 해달라고, 심판을 우리가 거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 또 그걸 없애줘. 그러면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없이 지내고 세상으로 또 돌아갔다가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걸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는데 진력이 났다 이렇게 말해.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진력이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15장 6절에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늘 떠나갔대. 그들은 늘 기회만 되면 도망간 거야. 기회만 되면.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뭐 했다? 지쳤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한 거예요. 근데 하다 이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지쳐버릴 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원인을 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나는 이제 실증이 났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진력이 났다. 회개한 것 같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안 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되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유예 기간을 주죠. 용서해줘요. 또 심판을 미뤄요. 선한 왕이 나타나면 또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유예 기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심판은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유예 기간 주는 것도 진력이 났다. 내가 너희에게 이 유효 기간을 주는 것도 실증이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쳤다. 이제 염증이 났다.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다. 더 이상 기회를 주어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2절에 그날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일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그때까지도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고 통곡하고 슬피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내일 죽는다고? 그래? 그럼 오늘 먹고 마시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든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4절에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정하신 거예요. 진력이 났어요. 염증이 나버렸어. 지쳐버렸어.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는구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해도 안 듣는구나. 너희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도 그래? 그럼 오늘 먹고 마시고 실컷 놀자. 이렇게 해버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 진짜 이제 너희 안 되겠다.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선이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열왕기하 22장 15절 17절까지.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분노를 격발하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요시야 왕은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역사적인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막 단행하잖아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5절,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우리 3절에서 8절 그리고 2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다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설주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발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25절이야.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한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어서 26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고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요시야 왕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회개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쏟으시려고 결정하신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에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철저하게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매일 무슨 셀모임 할 때마다 나누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도, 내가 10년 전에 해도, 내가 20년 전에 했던 걸 지금 해도 괜찮겠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는 죄를 짓고 나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심판하실까? 내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까?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시지 않을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또 주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속히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약한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겠지? 또 괜찮을 거야.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괜찮다고 하셨어. 내가 그렇게 막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내가 이제 또 은혜 좀 받아볼까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러다가 또 세상을 나가서 막 휘청휘청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응답해 주셨어.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셨어. 내게 좋은 걸 주셨어. 내일 나를 인도하셨어.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 끝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겠지. 또 그때도 괜찮겠지. 괜찮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에 의해서 여러분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반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힘들면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고,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그 힘든 백성들 또 일으켜주시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살만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또 그렇게 살 것처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력이 난 삶이 아니에요. 염증이 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대로 고통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여전히 악한 열매가, 추악한 열매가, 하나님 없는 열매가 맺혀도 여러분 느끼지도 못하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래서 함부로 해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진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도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고 계속 범죄하고 또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굳히세요. 요시아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 것이 전혀 아니죠. 이유 없이 그들의 눈을 감게 하고 이유 없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 봐 고침받을까 봐 걱정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염증이 날 대로 난 하나님께서, 실증이 날 대로 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는 보기는 늘 들어라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라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은 말씀을 떼어놓지 않고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정황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언하시는 이 말씀에 그들 안에 쌓여진 재앙,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고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너희는 진짜 완악하구나. 너희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실증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 없이 그냥 아무에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마음을 둔하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지칠 만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지칠 만큼, 염증이 날 만큼, 진력이 날 만큼 누가 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한 거예요. 돌이키라고. 너희 돌이켜야 한다고. 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난 너희를 천대까지 축복하는 하나님이지만 죄 또한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시거든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그냥 알게 된 거지 그냥 깨닫게 된 거지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에 반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살아도 괜찮겠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로 심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믿음이 진짜냐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내 행함이 내 삶의 열매가 그 믿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회개했습니까? 죄에서 돌이켰습니까?
올바로 반응하셨습니까? 순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갔습니까? 여러분, 심판 이걸로 받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왕이라면, 구세주라면 그분이 나의 왕인 것처럼 내가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믿음 있다고 하겠죠. 다 믿음 있다고 외치겠죠.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병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안다고요? 하나님 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불법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참아주겠지, 더 내어주겠지, 더 기다려주겠지.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에요. 오늘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죠?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소망이 있다는 건, 부활이 있다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라 계란 깨먹고 나눠주고 이러면서 기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도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지만 우리 모두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은 정해져 있어요. 다시 삽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서 일어나서 다시 살면 그때부터 영원히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산 것으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반드시 행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돈만 있으면 편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러 허락한 이 하루,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허락하신 이 하루를 여러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와 같이 진력이 났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또 인내하고 또 하기가 말하기가 이제 염증이 나버렸다, 내가 너를 향하여 든 이 회초리를 절대 누구든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드려 맞고 후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돌이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왜 잃어버리고 돌이킵니까? 왜 두드려 맞고 돌이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왜 건강을 잃고 후회하고, 왜 직장을 잃고 후회하고, 왜 사업체를 잃고 후회하고,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험난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합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생명으로 살으라고, 축복으로 살으라고, 기쁨으로 살으라고, 평안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저주의 길을, 왜 심판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길 축복하고, 귀가 열려지길 축복하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없이는 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그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보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사모함도 없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아무렇게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춰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눈 멀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참된 건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망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